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가까이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할렐루야. 하나님 뭐 할 때 가까이 하세요?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 신명기 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말씀을 들기 위해서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 그것이 뭐냐면 예배. 뭐라고요?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믿음이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기도도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영적 삶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 예배가 뭐냐? 우리가 최고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예배 시간에 막 졸으니까 목사님이 그랬대. 왜 이렇게 조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랬대요. 목사님이 졸게 해놓고서 나한테 존다고 한다고. 설교를 졸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쪽에 몇 분, 이쪽에 몇 분, 이쪽에 정확히 말하면 4분. 이분들은 내가 설교도 하기 졸고 있어. 설교도 하기 전에. 그럼 내 책임은 아니야, 기죠? 내 책임 아니잖아. 나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졸기 시작했으면 내가 괜찮은데 이미 졸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래서 내가 깨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일어나세요. 옆 사람한테 일어나세요. 목사님이 안 졸게 했어요. 알았죠? 할렐루야. 조는 거는 피곤해서도 졸 수 있지만 길을 닫게 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부탁드려요. 막 정신 바짝 들죠? 가서 막 안수해주고 싶어. 졸았으면 이분한테 앉는데 그 사람 시험 될까봐 지금 내가 안 하는 거야. 알았죠? 내가 엄청 절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쪽에 4분, 이쪽에 2분, 이쪽에 5분. 요게 제일 많으면 어떻게 해? 일어나세요. 알았죠? 늦게 잤어요? 이러다가 권사님 늦게 잤어요 이럴 뻔했어요 내가. 일어나셔야 돼. 알았죠? 제가 정말 당황스러웠을 때가 있거든요. 가장 당황스러웠을 때가 언제냐면 안수하려고 딱 앞에 나왔어. 쫙 나왔는데 쭉 안수를 하다가 딱 얹었는데 아차 싶은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손을 잘못 얹었다. 왜냐면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새집을 지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괜찮아. 새집 줬으면 뭐 내가 그냥 머리를 딱 얹는 오래 안 감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막 찐득찐득. 그건 괜찮아. 담배 냄새가 쪄들어 있는 거야. 그래도 내가 또 기도를 대충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면 다음 사람한테 갈 때 냄새 나요, 안 나요? 이거 목사님이 딱 손을 얹었는데 찐득거리는 거는 둘째치고 담배 냄새가 나네. 여러분들 중에 뭐 제가 담배 냄새 난다고 해서 목사님 담배 폈다, 저거 담배 폈다, 이럴 사람은 없죠. 이럴 사람은 없어. 그럴 사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왜?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항상 안수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일단 봐.
그런 게 이상하게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물론 안수할 때 느끼는 게 이제 가발 입는 사람은 딱 표가 납니다. 아, 가발이다. 이게 머리 없는 사람도 표나지만 가발도 표가 납니다. 중요한 건요, 누구를 가까이 하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냐, 이게 진짜로 중요해요. 가까이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애는 괜찮다는 거야, 친구들이 문제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속담 중에 중요한 속담 하나 있죠. 끼리끼리 논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든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하는.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느냐 했을 때 세 가지 복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주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 날에는 영광의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어의 대상을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모할 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늘 위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사모할 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모함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세잔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은, 나의 마음의 반석은 오직 예수님, 나의 영원한 분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잘 들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는 가까이 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나?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 코로나19가 아니라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가?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나? 믿음의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밀쳐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하지 않는다? 멀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논산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논산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축복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는 말이에요. 오른손이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건데, 나의 뭐를 붙들어 줘?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뭐 하셨다? 붙드셨다. 오늘 여러분의 오른손은 주님께서 붙들림 바 됐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른손이 주님 손에 붙들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분이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기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그렇게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잡혔습니까? 뿌리쳤습니까? 잡혔습니까? 잡으려고 합니까? 뿌리쳤습니까? 잡았습니까? 지금부터 조는 사람은 제 책임이에요. 이쪽 둘, 이쪽 한 명, 이쪽 한 명, 세 명은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책임이니까 내가 이렇게 세워야 돼. 왜? 내 책임이니까. 아니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그 10월 오늘 며칠이죠? 18일 날 주일날 설교할 때 너 설교 잘못해가지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졸았다. 그러면 누가 책망 듣는 거예요? 내가 책망 들으니까 내가 깨워야지. 지금부터는 내 책임이니까 내가 깨울 테니까 그분은 시험 들지 마세요. 알았죠? 옆 사람한테 시험은 들지 마요. 시작. 절대로 시험 들지 마.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안 깨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본인이 깨어 있으면 돼. 내가 목사님이 안 깨우는 방법은 본인이 깨어 있으면 돼. 그 간단해.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생각이 마실가 있는 사람도 내가 일으켜 세울 거예요. 물론 내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집사님 왜 생각 다른 데가 있어?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잘 듣고 있어요. 이러면 돼. 이러면 돼. 그건 내 주관적인 거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쪽은 안 졸고 있다는 증거예요. 소원인 조심해. 소원이는 졸지는 않는데 다른 데 쳐다볼 수 있으니까.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할렐루야, 그 옆에 열국을 뭐하게 한다? 항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면 대적이라 할지라도 항복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과 여러분의 오른손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시편 63편 8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시편 118편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도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이끄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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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을 깨우지 않고 박수 친 겁니다. 했던데 저도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저 멀리부터 다 보인다는 거는 기억하세요. 안경 써서
0.2입니다. 1.2입니다. 1.2. 그러니까 다 보여, 다 보여. 0.2면 안 보이는데.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준다고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정말 주님 꼭 잡고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주의 교훈으로 지혜를 주셔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기도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73편 24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뭐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죠.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데 직접 길을 내세요. 그것이 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내시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했다.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백성들 앞에서 먼저 갔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넌 하나님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을 인도하시며 낮에는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어 줬다는 거예요. 아멘. 안내자 되신다, 인도자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를 인도하시듯이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인도받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지막 날 영광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승리가 아니에요. 마지막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예요. 처음 잘한다고, 처음 잘 달린다고 그가 마지막 골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승리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남보다 지혜롭고, 조금 남보다 같고, 조금 남보다 어떤 배운 게 있고, 남보다 생긴 게 조금 낫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완전한 축복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짜 승리는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 앞에 갈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10월을 시작할 때 제가 그랬죠. 시작했으니까 벌써 10월도 지났다고. 벌써 지금 셋째 주잖아요. 응? 셋째 주. 정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 뭐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인자 집사님 만난 지가요 20몇 년이 됐어요. 얼굴도 예쁘기도 그대로야. 근데 그때보다 늙었어.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20년 전하고 어떻게 같겠어? 세월은 가는 겁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그 다음은 얘기 않겠어요. 여러분, 시간은요 단 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1초도 되돌릴 수 없어요. 정말 단 1초도.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 사람을 마지막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가까이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까 전에는 생각 마실 갔던 사람들 다시 데리고 오시기 바래요. 가스 다 잠궜죠? 네, 다 집에 갔다 왔죠? 지금부터 이제 가르쳐 드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할렐루야. 하나님 뭐 할 때 가까이 하세요?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고 살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는 비결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 설교를 수도 없이 해도 여전히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랫날이 언제? 하나님께 기도한 날이죠. 기도한 날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하세요. 가까이 한다는 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가까이 한다는 말은 동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 신명기 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할렐루야. 말씀을 들기 위해서 가까이 하라는 거죠. 오늘 119편 15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넌 하나님 믿기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사야 48장 16절에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들을 들으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과 밀착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로는 말씀.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잘 되고 있어요? 시작. 부끄럽사옵나이다 이러면 안 돼. 오늘도 잘 됐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할렐루야. 어때, 잘 됩니까 거기는? 우리 영유아실 잘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 하나 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 코로나19로 무너졌던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 뭐라고요? 예배.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믿음이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기도도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영적 삶이 무너져 버려요.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느냐면 그분이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시고 가치 있는 분이시고 최고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첫째는 그분이 최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란 최고로 가치 있는 그분께 나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요, 여러분 움직이지도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안내원들을 딱 자리하고, 왜? 그분께 최고의 가치는 그분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최고의 가치는 그분께 최고로 올려드리라는 거죠. 제가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진짜 존경하는 분들이 딱 그 세미나 하면요, 제가 진짜 시선 안 된다니까. 다 받아 적지도 않아요. 머리로 다 들어가니까 그냥 호수 꼽은 것처럼 들어가. 그러니까 받을 필요 적을.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받아 써야 돼. 왜? 끝나면 안 잊어, 다 기억이 안 나. 정말요, 영으로 탁 사로잡혀 드리면요, 한 번의 예배가 자신의 영혼을 막 살려놓는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로 헌신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분께 존경과 그리고 경의를 표하는 그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그분께.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그분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예절과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계십니까? 졸다가 자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끝났네.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합당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앉아있지만 마음은 서 있고, 내가 손은 내렸지만 그분께 경배하고, 할렐루야, 두 손을 올리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으셨습니까? 영광을 돌리게 합당합니까? 그리고 그분께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같이 연약한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아멘. 시편 96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뭐 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은 뭐요? 마음도 생각도 옷도 여러분의 자세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구별되어 있어야 할 말이에요. 아멘. 허겁지겁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졸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편 99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뭐 할지어다? 돌릴지어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찬송을 올려드리고 존귀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권능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한 찬송 하나를 해도 여러분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죠. 그런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예배드려요. 아멘.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셔요. 그런 예배자들이 너무 없어요. 한 시간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 43장 오늘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는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열왕기하 17장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세요. 존귀를 받으실 분이에요.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릴 가치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배가 뭐냐? 우리가 최고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에 있는 이 시간들을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이
할 때 닮게 돼. 가까이 할 때 그 삶을 닮게 돼.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교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오늘 저는 우리 논산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논산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